6월 3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5절로부터 마지막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5절로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해함은 어찌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 되고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일소일소 일로일로. 한 번 웃으면 조금 더 젊어지고 한 번 화를 내면 조금 더 늙는다는 말이죠. 분명한 건 웃음은 건강에 좋고 분노는 건강에 좋지 않아요. 실제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IQ가 70 정도의 수준으로 하락한다고 그래요. 이를 전문 용어로 터널 비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터널에 들어가면 저 끝에 작은 소실점만 보이고 다른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제한되고 위축되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바로 이런 터널 비전 현상을 가져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심령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라고 하는데, 심령의 근심은 요즘 용어로 표현하면 바로 그게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옛말로는 화병이라고 돼요. 한국 여성들에게 많이 존재하던 특유의 마음병인데 이제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저희 어머니 세대까지만 해도 정말로 고된 시집살이, 고부 갈등, 또 남편의 외도, 또 가난과 굶주림, 자녀들에 대한 염려까지 어머니들이 다 감내해야 됐기 때문에 그 삶의 애환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것을 다 속으로만 삭혀야만 하는 고통이 결국 화병이 되고 만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지나친 스트레스가 화병으로 발전해서 이제 몸이 아프게 되는데, 정밀 검사를 해보면 뚜렷한 원인이 나타나지 않아요. 심리적 요인으로 인한 이 병은 의학적인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삶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지요. 그런데요, 방법은 있어요. 스트레스를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내면 되거든요. 스트레스라는 게 어디서 옵니까? 솔직히 외부에서 올 때가 많아요. 남편, 시부모, 자식, 주변 사람, 물질, 건강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이 스트레스의 다양한 원인인데, 우리가 이런 원인을 내 힘으로 제거하기 쉽지 않아요. 다만 스트레스 받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면 건강한 방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거죠. 우선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스스로 스트레스의 원인이나 문제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인정하고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그것을 대하면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받는 이 스트레스, 삶의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내가 근심한다고, 내가 걱정한다고, 내가 염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이런 삶의 문제, 스트레스의 문제를 주님께 기도로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나누시는 것,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걸 의외로 좋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자기 훈련, 마인드 컨트롤을 통해서 내면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진짜 평안은 하나님과 떨어져서는 존재할 수 없어요. 평안은 하나님의 본질 중 일부로서 하나님 그분이 충만한 평안 그 자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을 나누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 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로 사탄의 그럴듯한 설득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무슨 소리냐? 네가 먹고 사는 문제는 네 스스로 준비해야지. 네 노후도 네가 준비하지 않으면 누가 책임을 지겠냐? 네 삶은 네가 준비해야 돼. 내일 고생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쌓아놓아야 돼. 이렇게 주문하거든요.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 준비하지 않아서 고생하는 분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탄의 말에 수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풍랑이는 바다처럼, 바다를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때로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면 주님께서 폭풍 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을 평안하게 만드시고 깊은 내적 평안을 주실 겁니다. 모든 걸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것이 평안을 누리는 진짜 비결, 유일한 비결입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삶의 문제, 스트레스까지 다 내어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적지 않은 삶의 문제에 맞닥뜨리면서 그것들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또 마음에 근심하고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라고, 주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들이 정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주님 주시는 진짜 평안을 누리며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겠다는 주님의 약속 꼭 붙들고 오늘도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사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